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회복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오늘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 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역사하고 살아서 움직이며 회복하고 일어나고 부활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말씀 읽고 듣고 보는 것이 복이라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읽고 듣고 보는 것에 주님께서 큰 복을 내리시사 오늘 하루도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승리의 기쁨도 맛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7월 2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7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8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을 앉혀놓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어떤 부모는 또 당황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들이 신앙에 대해서 뭔가 알려고 물을 때에 먼저 출애굽부터 이야기해라. 출애굽부터.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자녀가 뭔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알려고 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복음은 늘 우리가 많이 알았듯이 복음은 온쪽짜리 복음이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온쪽짜리 복음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님, 인간, 예수님, 믿음. 이것을 하인예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속성.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또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우리 인간 다 죄인이고 스스로 이 죄를 해결할 수 없고 그대로 두면 영원히 죽는다는 것.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셨다는 것. 예수님은 세 가지. 참 하나님, 참 인간. 그분은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생명 대속함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은 믿음.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다가 하나님 예비된 천국에 꼴인한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로서 이 땅을 풍성히 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자녀가 뭔가 궁금해서 영적으로 묻거든 일단 구원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크신 팔과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애굽의 종된 삶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나, 이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오늘 자녀에게, 이웃에게 흘러나가야 합니다. 자녀가 이 복음 하인 예언을 듣고 엄마 아빠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또 이 자녀가 듣고 그 복음을 듣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이 충만할 때 엄청난 파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리마인드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또 말해주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8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랑은 또 어떤 것으로 표현되냐면,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하나님이 약속된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 꼭 지키십니다. 절대로 놔두지 않고 계속 지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데, 변하지 않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변하지 않게 자녀를 사랑하고, 또 부모가 변하지 않게 약속을 지킨 것을 부모가 기억해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사랑이 충만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 다만 다른 것 없고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이미 선조들에게 한 약속을 후대들에게도 그대로 이행하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니면 불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그 내용은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그것은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이것이 속량이 무엇입니까? 정말 대신 값을 지불하고 찾았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생명의 값을 대속하고 다시 찾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값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이 피를 흘렸다는 것은,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뿌렸다는 것은 생명을 대신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생명은 피에 있다. 이 생명의 정의를 성경은 내리고 있거든요. 생명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피입니다. 피. 그래서 동물을 잡고 동물을 제물로 드린다는 의미는 내 대신 그 동물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대신 값을 치루었다, 이렇게 생각해서 구약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슬로 올라가서 정말 출애굽의 역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흠없는 어린 양의 피 때문입니다. 그 피로 인해서 속량하였다. 그래서 모세에게 애굽으로 보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 질고를 보았고 고통을 보았고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래서 모세야 그들에게 가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말에 겉으로 이렇게 와닿는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부르짖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고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 당연히 듣죠.
그들의 질고 고통 당연히 보죠. 그런데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것은 이미 선조들에게 이미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바로의 손에서부터 속량하셨다라는 것은 정말 어린 양의 피로 생명을 대속해서, 그래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에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을 주지 않고는 죄 사함이 없다.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죄의 삭선,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이 생명 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의 피가 되어서 그 피 때문에, 생명 때문에 오늘 우리는 죄에서 죄값을 대신 지불했기에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약속의 이행이었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이행의 실제적인 이행은 십자가 사건이죠. 9절에 그런즉 너는 알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네 하나님 여호와 엘 헬로켐 아도나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계속 나오죠. 그 책임지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이 엘로힘이라는 복수입니다. 엘로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는 엘로힘이며, 이 말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라는 뜻으로 엘로힘, 이 창조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성자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다 들어있으니 엘로힘, 복수입니다. 복수.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며 하는 의미 잘 아시겠죠? 예. 구원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라.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 엘 아만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아만 하는 것은 약속을 지키신다. 변치 않으시고 지키신다. 약속 이행하신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다음 아만, 이것이 나중에 영어로 아멘으로 됐죠. 근데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라고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는 입으로 아멘 하는 것은 그 약속이 지켜지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고 이행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행하시는, 약속을 이행하신다, 신실하다, 아만입니다. 아만. 예, 신실하다, 변하지 않고 영원하면서 그 약속을 계속해서 지키는 거죠. 이걸 신실이, 아만, 엘 아만. 그래서 너는 알라, 하나님은 정말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신 분이시요, 또 약속을, 그의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을 알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신다. 이 인애는 은혜죠. 헤세드, 무조건적인 은혜죠. 그 베푸신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한테 왔으니, 그것을 하나님을 알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동과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행동과 말을 하는 하나님의 행동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부모의 말을 들었을 때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표현이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순종 안 하면 부모를 무시하는 거죠. 네, 이런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을 이행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또 은혜를 베풀겠다는 약속입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이 하나님을 미워한다,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분노하고 싫어하는 거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우리 일상생활에서 실수하고 또 일상생활에서 안 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셔도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고 그 사랑을 배반하는 일,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신랑 신부라는 비유를 하잖아요. 그것은 오늘 부부를, 신랑 신부를 보십시오. 신랑 신부에 서로 배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싸우고 뭐 가정 때문에 싸우고 물질 때문에 싸우고 사소한 것 때문에 막 말다툼하고 이런 거, 예, 나중에 또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배반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남자를 사귀거나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단지 1%라도.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all in 하셔야 합니다. all in 하는 싸움을 계속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미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all in 하는 거예요. 근데 미워하는 것은 all in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미워하는 상태래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별로 없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뿐인데요.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우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겁니다. 미워하는 그 영역이 있는 거죠. 정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 듣기 좋죠. 그런데 사랑해 하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당신 99% 사랑하고 앞집 여자를 1% 사랑한다. 안 되죠. 있을 수 없죠. 이것은 사랑하는 게 아니죠. 예, 미워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신속하게 처리해 버린다는 거예요. 신속하게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똑같이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신속하게. 이것은 앞에 4절에서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며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도 말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3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를 떠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난 적이 별로 없어요.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런 양다리 걸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은 판정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고 예수 믿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속에 우상이 있다면, 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떠난 삶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것에 대해서는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사 갑자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원어로 마헤르라고 하는데, 이게 갑자기라는 원어가 신속하게 처리해, 신속하게 보응하고 멸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이 10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워하는 자에게는 지체하지 않고 당장에, 이 당장에라는 것은 파님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마헤르하고 거의 동격입니다. 이 신속하게. 그런데 이 파님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면전에서 그 자리에서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더욱더 더 와닿죠. 예. 파님이라는 원래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당장에라는 말로 지금 번역됐는데 지체하지 않고 갑자기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들의 면전에서 즉각적으로 보응하겠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왜 오늘 이 말씀을 당장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미워하는 자, 죄를 짓는 자, 또 우상 숭배하는 것,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이건 당장에 즉각적인 이런
보응을 하겠다는데 결국은 죄인들은 그것을 보면서 적극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미루지 마십시오. 적극적인 회개. 그리고 타인들에게는 타산지석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자는 저렇게 하나님 믿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결국은 내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이요 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것을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그 하나님임을 알면 어떻게 순종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했다는 의미, 순종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 하나님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 그 다음에 엘아만 하나님, 이 두 개를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임을 동시에 알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동시에 공의의 표현이었습니다. 십자가 하나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코 알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짧은 본문이지만 핵심 구절 9절 11절 9절 그런즉 너는 알라 하면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엘로힘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신실하신 하나님 엘아만, 약속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11절에 그런즉 너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오늘, 내일 하지 마십시오. 다음에 하지 마십시오. 지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이죠. 지켜 행하라. 오늘 이 말씀, 오늘 주신 말씀에 오늘 순종하라. 오늘 지금 순종하라. 내일 미루지 말라. 그래서 그때 그날 받은 말씀에 순종해서 가면 어느덧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정말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또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애굽에서 끌어냈지 않냐? 너희를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끌어냈지 않냐? 그것은 생명을 대속하는 거다. 속량한 거다. 내 잘났어. 내가 열심히 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헤세드, 은혜다. 인애다. 은혜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계속 전적으로 책임지는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은 엘로힘 하나님, 창조주요, 구원주요, 심판주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엘아만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꼭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고, 그걸 깨닫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순종할 수 있는 영역부터 계속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가 불순종한 영역이 없나를 묵상하게 되죠.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오늘 무엇부터 순종해야 될까 한번 결단해서 쉽게 실천 가능한 순종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며 영적 싸움에서 귀한 날쌘 검이 되어서 악한 영을 공격하며 또 악한 영에 대해서 방어가 될 것입니다. 평안하고 담대한 하루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제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9절 11절 맴돌아야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이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회복시키며 고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고 우리의 마음을 견인하고
또 하나님이 또 뜻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